12월 마지막 주일에 시편 99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잠시 신명기를 중간에 끊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말씀이니까 별로 기억 못 하시겠죠. 이 시편 100편 앞에 있는 이 시들 모아놓은 시인데요. 그 시들의 주제가 뭐냐, 공통점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녹음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어떤 시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 신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다 말한 다음에 사실은 결론과 같은 내용이 100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은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어진 찬양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일 먼저 부른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어머니 학교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머니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네. 그 핑크색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이 내용의 찬양들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것과 달리 진짜 기쁨이 넘치는 찬양.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 왕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에 나오는 왕 앞에 나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사극에 보면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 말 한마디에도 실수하면 그 앞에 나가서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지엄하신 그 왕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조아리면서 나아갑니다. 왕 하면 두려움부터 임합니다. 그 권위 앞에 눌립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는 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오래됐는데 어떤 문제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거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눌림과 그런 마음의 떨림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갈렙교회와 저희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왕이 내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짊어지고 그 시온을 향하여서 순례행진을 하고 마침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뜰을 밟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들을 밟으면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하들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하고 늘어선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궁전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단순한 뜻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앞에 나간다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 나가겠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면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처럼 얼굴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시죠? 예,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에는 하나님들이 설명할 때에 이런 의인법으로 표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이신데 실제로 얼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면전에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얼굴 앞에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돌아왔을 때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머물다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보게 될 때에 저희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쳐다보지도 못. 이런 거 비슷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도 백내장 수술하십니다. 백내장 수술 해보신 분들의 특징, 수술하고 나왔을 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그죠? 눈을 뜨리고, 예, 까만 안경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셨는지는 여러분 칭찬하세요. 그 빛 앞에 우리의 얼굴로는 설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마다 다 엎드립니다. 다 벌써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죽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배웠으니 죽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궁전 앞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성경에는 섬긴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동시에 쓰여져요.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쓰여져요. 일반적으로 종이 또 주인을 섬기고,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그게 아바드라고 하는 거. 그 일하는 것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또 언제 섬김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 백성들 끌어내어 가지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모세가 만난 그 산, 하나님 부름받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뭘 하면서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렙산 안에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드리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에게 예배하던 그것 이제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말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섬기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사야서 19장 21절에는 아예 번역을 예배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이거 아주 긴 단어예요.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섬긴다는 바로 그 단어예요. 애굽이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섬김이 예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제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이 몸이 성전입니다. 왕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그러니 왕되신 주님 모시고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삶을 분리하면 그건 구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였습니다. 성전 앞에 와서는, 내 앞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제사 드리면서 집에 딱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그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결국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은 예배 자리에서 아멘 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돈을 벌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배 시간에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자리예요. 저는 우리 갈래교회 성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제가 충격을 좀 느낄 정도예요. 아니, 연애 받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이만. 근데 어떠세요? 집에 가서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 죄 많은 세상 주님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내 가정이나 일터이나 직장이나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엄한 주인, 까다로운 주인, 하나님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까다로운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찡그러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가까이 하면서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 분들이 실컷 섬겨드려도 고맙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맛있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맛있게 먹기는 잘 먹으면서 그 음식 하나 준비한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그런데 뭐가 짜다 맵다 이 말은 해도 수고했다는 말은 제 입에서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전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요리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있는 줄 압니다. 이거 저거 내놓으라 하지만 실컷 내놔도 칭찬과 축복의 말 한 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짝이 없죠. 내가 하는 만큼, 마음 쓰는 만큼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런 반응 때문에 찡그러질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까다로운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먹이는 자식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모든 내 삶의 주인은 그 왕이신 하나님. 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데리고 다니는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 다 힘든 데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곳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하는 곳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영광 받는 곳은 다 줄 서 있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예, 복싱대회가 아니라도 세상에 가보면요, 줄 서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일꾼이 필요한 곳,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는 제발 좀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주님은 왕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발식이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실컷 섬겨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곳에. 선교 현장은 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교 현장 다양하게 돌아다녀 봅니다. 무슬림들한테도 가고 또 이 태평양에 있는 원주민들한테도 가고 다양한 민족들한테 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삶을 다 바쳤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쏟아놓습니다. 자신은 못 쓰면서 모교에다가 편지를 쓰고 후원자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국을 하다시피 그렇게 후원 요청을 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가지고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근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일할 의욕마저 다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당신은 한국에서 왔잖아. 잘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옛날에는 한국 가면 몰랐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잘 사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더 어려워요. 기업들이 그런 역할 많이 해줬어요. 드라마가 그런 역할 많이 해줬어요. 우리 노래하는 애들이, 방탄소년 같은 애들이 그런 역할 많이 해줬어요. 와, 한국 잘 사는 나라는
또 한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와, 그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막 그런 이사를 가지고. 그러니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야지. 당신 잘 대접받고 살았으니 우리한테 와서 다 쏟아부어. 감사가 없다. 그리고 더 달라. 더 많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갖다 주냐고. 여러분, 선교 현장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래요. 기쁨으로 시작한 일, 자원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승김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이제 슬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사는 게 피곤합니다.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산 예배다. 여러분, 그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나 왕에게 초청받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받았다면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갈 거예요. 물론 인기가 없으니까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무슨 식탁에 밥 한 번 먹자고 초청받아 아무나 청와대에 못 가잖아요. 지금은 또 청와대가 아니지. 그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왕의 궁정에 들어와가지고 왕하고 대화를 한다는 그것만도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제는 독대하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그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섬겨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서 마지막 포도원에 문 닫기 1시간 전에 부름받아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던 그 품꾼과 같은 모습. 주님, 이 왕의 궁정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여주시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원인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왕을 섬기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밝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을 봅니다.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겨라 예배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목자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참 붙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동물로 이렇게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사자세요. 라이온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램이에요. 라이온과 램, 이거 완전히 원수잖아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면에서는 사자이시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대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사자와 양의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는 왕과 목자로 연결돼요. 어떤 왕입니까? 목자 왕이에요. 너무 자애로운 왕이에요. 너무 인자함이 넘치고 좋은 왕이에요. 그분의 강한 팔, 그분의 왕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한테 씁니까? 우리를 향하여 때려 패고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쳐서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 우리를 향하여 어떤 팔을 내 보이십니까? 칼을 들고 몽둥이 든 칼을 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품으시는 팔을 우리에게 내보내십니다. 예수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여가지 두루 방황하고 있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양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양을 위해서 버리시는 목자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뭐 해라고 겁주시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찾으려고 99마리를 우리 안에다가 두고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 말 잘 듣는 큰아들보다 모든 거 유산 받아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손을 펴시고 포옹하시고 입맛 주시는 목자. 그 목자 되신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면서 세움받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잘못 섬겼어도 한 달 그렇게 사명 감당 못했어도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목자 왕이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주시고 세심하게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시 고백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그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양으로서 마음껏 누리면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해야 되는가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왕의 궁정에 들어올 때 어떤 자세로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되는지 그 분위기를 갖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 게 합당한가? 그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길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에 세 단어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죠? 보통 번역할 때 즐거운 찬송 부르라. 그런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고 번역한 이 내용이 한 단어예요. 루아라고 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뜻은 뭐냐면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요즘 찾기에 좋은 환경, 외치는, 즐겁게 확 외치는 이 성경의 단어하고 가장 비슷해 보이는 현장이 있다면 어떤 현장이 떠오릅니까? 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셨던 현장이 있었어요? 혹시 밤잠을 안 주무시고 혹시 호주와의 축구를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보셨죠? 다 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동점골을 놓고 그리고 연장선에서 손흥민이 그 묘한 골을 넣었을 때의 반응, 밤중이니까 보신 분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혼자서 살짝 보면 가족들 자는데 키울 수 없고 옆집도 자꾸 밤중이냐고 고함을 못 지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축구 팬이라면 그리고 호주를 응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응원했다면 그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와!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이 모습을 가르쳐. 여러분 요즘 이 팬들 많잖아요. 다 연예인들 팬들 많이 있죠. 노래 부르는 가수들 어디 떴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이 젊은 애들이 특별히 여자 팬들이 왜 그리 많은지 여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막 완전 정신이 나가야 돼. 정신이 완전. 혹시 과거에 그래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안 해가지고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냥 입이 그냥 저절로 열리고 막 몸이 막 발광을 하고 그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멀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굴이 딱 보이고 이제 내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즐거운 소리를 내죠. 즐거운 소리를 질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시간에 몇 사람이 깜짝 놀래도 같이 예배 있는 사람이 미쳤나 소리 들어도 즐거운 소리 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소리를 지르면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다 음소거에 앉아있는데 혼자 소리 지르면 그게 마치 비정상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정상입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얼마나 감겼으면 그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멀뚱멀뚱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쳐다봅니까? 남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이런 나를 환영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목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셔가지고 그거 제대로 하지 못했는 걸 가지고 나오면 잘했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실수해도 괜찮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만 내도 나는 좋아,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울게, 나머지는 내가 완전하게 다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쓰지 말고 그냥 그거 놔두고 나한테 와서 나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 드세요, 소리 지르세요, 이건 다 가짜예요. 성도들은 시키면 더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면 또 아멘. 집에 가서는 아멘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는 표정 싹 바뀌거든요. 이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 기쁨의 소리가 속에서 더 우러나오는 이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 이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나 없나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예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불평 감사의 저울에 제가 감사가 더 높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신 것 한 가지, 기쁘게 좀 섬겨라, 즐겁게 섬겨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원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거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자, 내 밥상에 와서 먹어라. 너 들어오는 거 보니까 힘이 너무 빠졌더라. 밥 제대로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들어오더라. 왜 좀 사는 게 그렇게 힘이 없냐? 기쁨이 다 사라졌냐? 감사가 사라졌냐? 자원하는 마음 다 어디로 사라졌냐? 힘들지. 그래, 이해해. 나도 살아봐서 알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맥 빠지고 힘든지 알아. 자, 왔어. 밥 먹고 가자. 내가 찬양한 밥상에서 이제는 실컷 먹고 힘이 솟아나서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하면서 살자고 오너라. 한 달 그렇게 살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그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희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만 알면, 그 주님 보이면 우리는 기쁨과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반응하는가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때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퍼주어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삽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으로, 이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잘 섬기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 사탄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고 나눠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성교지, 그 영혼들 전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눌 때에 그 심령이 바뀌고 지옥 같은 그들의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